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벌써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던 주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목숨까지 내어준다 말씀하시고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항거할 수 있는 힘, 정의롭지 못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 변혁시키는 힘, 변혁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 희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나 섬김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훨씬 더 강조하고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깊은 사고를 통해서 통찰로 얻어지는 것,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저 평안의 세계 혹은 열반의 세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열망할 수도 있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게 성장해 가고, 언급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한다. 값비싼 진주를 찾고 있던 사람이 정말 좋은 진주, 값비싼 보물을 찾았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만큼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불안해했던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로마 제국이 인정해서 세워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헤롯 왕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그가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나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그 지역에 있었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왕처럼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바로의 왕가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헤롯 가문은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각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하소서.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면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이 나라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선지자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나라를 세웁시다. 지금 저 헤롯이, 이방인인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 노릇하고 있지만, 이방인인 빌라도가 총독 노릇하고 있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당신이 오셨으니 이제 뒤엎읍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의 마음이, 또 헤롯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는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보면서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위대한 지도자냐? 위대한 종교인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믿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목숨을 구해주는, 내 목숨을 바칠 대상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처형장에서 자신의 주, 자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황제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그가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에게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로마의 시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로마 귀족들이,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세상 속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정치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이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김없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더 위대하신 왕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심지어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페르시아 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경배해야 할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 가지는 현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나왔던 자연을 지탱하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던 그 나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했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가, 직접적인 참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가 끝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순간 이 세상 나라는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펼쳐지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같은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은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고, 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왜 끝내지 않으셨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세상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게 되는, 모두를 다 멸망시키는, 나만 살아남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미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가? 왜 이 시간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버텨라. 너희가 견딤을 통해서,
버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조금만 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것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위에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불완전하지만, 희망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되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처럼 벗어나게 될 거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아가자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세상에 두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